다음 세대들도 잘 들어봐요. 나를 잘 봐. 이제 모두 다 저를 지금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예수님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지금 던진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맡고 있지만 교회를 다닐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을 나한테 많이 주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기도를 그냥 다 응답해주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혁명적인 예수였으면 좋겠어요. 막 사회운동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막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왜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로 스타트를 끊고 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냐면,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원했던 예수의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그 예수가 여기에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야.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다시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과연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원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아주 급격하게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19절에 인물 색깔 색칠하시고, 인물 색깔 색연필 드시고, 유대인들, 이렇게 인물 색깔 하세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냐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해놓으세요. 대장은 바리새인, 이렇게 써주세요. 대장은 바리새인. 나중에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요한 인물 색깔 하시고,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옆에 세워놓으세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뭐를 정리해야 되냐면, 과연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은 그거 아세요? 세례 요한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십니다. 이분이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써놓으세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더 이상 요한 이후로는 사실상 선지자는 없어요. 게다가 두 번째, 출신 성분이 진짜 좋아.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사가랴예요. 어머니는 아론 가문이에요. 아론 가문. 그러니까 이 가문이 진짜 뼈대 깊은 가문이거든.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고, 친척이 누구였냐면 마리아야. 여러분, 마리아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랑 이제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야. 게다가 세 번째, 출생 예언이 있습니다. 이건 출생 예언이 있었어요. 누가 와서 얘기해 줬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얘기해 줬거든. 출생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너 요한 날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아빠가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언어장애인이 돼요. 아버지가 언어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말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애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언어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 거야. 막 칠판에다 글 써야 돼.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대화했던 사람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임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아빠가 말을 못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나오자마자 얘 이름이 뭐예요? 요한 하고 아빠가 말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되게 영험한 제사장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포항에서 좀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희한한 목사님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 출신 성분이 그래. 게다가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도 요한이 태어날 걸 예언하는 데가 있어요. 자,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 어디서 그냥 써놓고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어디 있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가 구약시대에 실제로 나온 예언이에요. 예언. 자, 구약시대에 나온 예언이에요. 자, 이사야서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자, 이사야서 40장. 성경책 있는 분만 40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자, 3절에서 5절. 구약 성경 1014면 1014. 1014. 네, 도대체 이사야는 구약 성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열어보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고요. 1014면에 있습니다. 1014면. 찾으셨어요?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인물 색깔 해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게 누구냐 하면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분홍색 색연필을 치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존재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어떻게 사냐면 기행을 하는데 좀 이따 적으세요. 지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적으시고 어디서 사냐면 광야에서 노숙하고 살아요. 그리고 맨날 뭐 먹고 살았냐면 메뚜기랑 꿀 먹고 살아. 석청이라 그러죠. 이 돌에서 나는 꿀이에요. 고급. 지금은 이 석청 구할래도 비싸서 못 사 먹어. 근데 얘기는 막 있는 거 막 꿀 따갖고 먹고 메뚜기 먹었던 양반이 누구냐면 이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거냐면 이사야 40장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게다가 말라기 한번 펴볼까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4장 한번 펴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자, 뭐 핸드폰으로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4장 5절 6절. 자, 요게 이제 그 세례 요한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그칠까 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초록색으로 색칠해 주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뜻이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누구를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나왔죠? 인물 색깔 해주세요. 선지자 엘리야. 자, 선지자 엘리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나오고 여기는 광야에서 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를 엘리야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먼저 길을 닦는다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자, 세례 요한.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가지고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요거를 이해하면 이제 읽히는 거야. 나머지가 읽히는 거야. 자, 첫 번째 제가 뭐를 얘기했었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예수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도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이거 물어본 게 바리새파잖아요. 걔 제일 유명한 양반이잖아요. 니고데모 맞죠? 그 양반이 찾아오는 것도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게 솔직히 이제 요거 야사인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누구랑 전쟁 중이냐면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은 전쟁 중이에요. 다시 누구랑 전쟁하고 있다고요?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들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봐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잡혀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공의회라고 회의 장소가 있거든요. 여기 반으로 갈라앉아 있어. 여기는 사두개파 앉아 있고 여기는 바리새파 앉아 있거든요. 둘이 주먹 다짐합니다. 바울이 딱 한마디 하자마자 둘이 우악 달려들어가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하고 막 주먹 다짐하거든요. 그렇다는 거 뭐냐면 요한복음 이 근간에 흘러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여전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하고는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왜냐면 교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교리가 다르면 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성결교회 교단 출신 목사잖아요. 이제 우리 성결교단에서 가르치는 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이 중생에 대해서 복음은 뭐냐면 예정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네, 저는 예정론을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이제 포항에서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통합 측에서 많이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주로 뭐를 가르치냐면 예정론을 많이 가르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질 정도로 싸우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정상적인 교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참 젊을 때는 못 견디는 거야, 이거를. 이 젊은 혈기니까 그런 낭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가 장로교의 예정론으로 따라간 거야. 나한테는 뭘로 느껴졌겠어요? 배신자로 느껴졌겠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서울역 파리바게트에서 1시간 동안 싸웠어. 내가 막 예정론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지금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뭐가 하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근데 그때는 막 의가 올라와가지고 예정론이 아니라 선행은총이 맞지. 너 이 자식아, 너는 막 성결교단에서 지금 몇 년을 아버지가 성결교단. 그러면 걔가 나한테 맞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럼 내가 이단이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도 되게 잘 지내요. 근데 이제 교리가 붙으면 감정이 붙고 막 싸우거든요. 그게 지금 사두개파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세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세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인물 둘이 있었어.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하나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예수님 이전에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니까 얘를 내 편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너 사는 거 보니까 지금 출신도 좋아. 선지자에다가 막 말도 특이하게 하고 막 아버지도 선지자 가문이야. 게다가 막 출생 예언도 막 가불에 막 기행도 있고 막 실제로 예언된 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광야에서 노숙하죠. 막 하는 짓도 이상하잖아. 막 허리띠 메고 가가지고 메뚜기 주워 먹고 막. 여러분 이게 멀쩡해요? 이상하잖아. 여러분 내가 메뚜기 주워 먹고 다니면 좋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메뚜기 주워 잡사요. 막 이게 이상하잖아요. 막 어디 산 올라가서 꿀 따갖고 오고 막. 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너구나. 너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읽으면 읽힌다고요. 자, 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요. 노란색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노란색으로.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라는 질문에서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너가 그리스도여야만 해. 그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이라고. 다시요. 내가 누구냐? 이건 뭐냐 하면 너는 그리스도여야만 해. 그 뜻이에요. 너 그리스도지. 그렇게 얘기해. 너는 그리스도라고 말해. 너 메시아라고 얘기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요한께서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거 하나 모르겠어. 의도가 정확하거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말 저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이 그림이. 내가 누구냐 이건 너 그리스도여야만 해.
너 그리스도라고 빨리 대답해. 이 제사장들하고 여러분 이거 올 때요 일반 옷 입고 왔겠어요? 막 추리닝에 셀바 끌고 갔겠냐고. 최고로 좋은 옷 입고 권위에 있는 옷 입고 등장해서 그 낙타 이거 끈 메고 있는 이 양반한테 가서 첫 질문이 뭐냐면 너 그리스도라고 빨리 대답해. 여러분 세례 요한 여기서 쫄겠습니까 안 쫄겠습니까? 이 메뚜기 잡아먹는 이 양반이 쫄겠어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서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노란색으로 해서 숨기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 의도가 너무 분명해. 노란색으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사이다야, 사이다. 이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 범인이, 너 그리스도지.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나 그리스도 아니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이제 잠깐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이 요한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을까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나셔야만 해요? 처녀에게서부터 태어나야만 해. 그럼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미가 배울 거거든요.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알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이야. 그럼 처녀에게서부터 태어나야 하고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나야 하는 거를 알았다고요.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았어. 아는데 요한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겁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그거 모르고 교회 다녀요?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양반들이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 성경 박식한 양반들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모세오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고는 못 외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막 이러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거기까지는 아는데 모르죠. 근데 이 양반들은 모세오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 딱 앉으면 졸졸졸졸졸 외우는 양반들. 이분들이 하는 거 그거예요. 그냥 앉으면 구약 성경을 외워. 몰랐겠냐고요. 머릿속엔 있는데 삶으로 머릿속엔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것이 내 삶으로 다가오지 않는 인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다고요. 교회 오래 다니고 제가 왜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사실 내가 성경 가르치는 게 요즘 현타가 좀 오긴 와. 내가 조금 현타가 왔거든 이번 주에. 내가 솔직히 현타가 왔어. 왠 줄 알아요? 이번 주 성경 공부 딱 시작했는데 7시 30분에 2명 앉아 있었어. 야, 진짜 내가 울고 싶더라고 그날.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진짜 다 사정이 있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안 온 사람들 사정을 다 알아. 어디 갔는지도 다 알고 뭐하고 사는지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성경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자고 하고 성경을 살아가자고 하고 뭐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맨날 얘기하고 뭐해 이거 와서 공부도 안 하는데 라는 현타가 살짝 왔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15분 있다가 오고 20분 있다가 오고 30분 있다가 오고 다 와. 오기는 오는데 그랬다고. 나 현타가 살짝 한번 왔다고요. 목사가 한번 올 수 있잖아요. 나도 한번 현타가 오고 살아야지. 먼저 항상 충만하고 어떻게 기쁘게 살아. 나도 이번 주에 현타가 항상 왔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발 나 현타 오지 않게 하라고요. 에? 나 진짜 내가 이번 주 내내 울었다고. 내가 금요일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이 앞에서 주님 내 목회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울었다고. 내 마음 내려놓는다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성경 공부하러 와.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와야 되잖아요.
교회를 백날 다녀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돼, 헌신해야 돼. 안 바쁜 사람이 어디서 대한민국에 다 바쁘지.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맨날 성경 암송하고 맨날 읽어도 삶으로 다가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노란색으로 해서 그럼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동그라미 해주세요. 빨간색으로. 자, 내가 엘리야냐? 여러분 엘리야 어디서 아까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나왔어요? 말라기의 예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냐 예레미야냐 물어보지 않고 누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엘리야냐?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냐? 말라기 예언대로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그럼 내가 선지자냐? 노란색으로 떠내세요. 너 선지자야? 너 선지자야? 나 아닌데? 그럼 너 누구야 도대체? 나 가야 되는데 나 보낸 사람한테 가서 저 요한 사실은 엘리야인데요 뭐 이게 해줘야 되는데 나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이 상사가 뭐 일 시켰는데 이 일 안 풀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낸 이한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 엘리야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라고야? 이사야 읽어봐. 죄송합니다. 옆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나는 광야에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야 이 뜻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사야 말씀대로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준비하는 사람, 털을 닦는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지금 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왜 요한이 이것을 이 초반에 적었을까요?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변질되었죠. 직분이 계급화되기 시작하고 교선 이 건물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돈. 그러니까 복음, 익투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여기 안에서 완전히 뭘로 바뀌냐면 사람 중심, 사람이 중심, 돈 중심, 건물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려면 이게 제대로 진행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영웅이에요. 교회에 지금 누가 필요했냐면 영웅이 필요했어요. 이거를 다 이끌어갈 영웅.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교회들 중에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영웅이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목사가 영웅이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웅이 되면 좋겠습니까? 나 솔직히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샤워하면서 몇 번씩 생각이 많았어요. 과연 내 속은 뭘까? 나 솔직히 내 속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영웅이 되고 싶은가? 영웅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영웅이지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유명한 목사 아니에요. 그렇죠? 새롭게 하소서 막 우리 지금 간사님들 나한테 맨날 새롭게 하소서 나가라는데 뭐 불러줘야 나가지. 뭐 여기 있는 목사를 뭐 안다고 어떻게 뭐 불러요? 뭐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다니엘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뭐 불러줘야 나가지. 뭐 내가 저 다니엘 기도 불러주실래요? 저 간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나는 이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솔직히 좀 유명해지면 좋겠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안 유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유명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잘못하면 교회 주인이 돈 많은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영웅되잖아요? 그럼 목사 마음대로 하고요. 돈 많은 성도가 주인 되잖아요? 돈 많은 성도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실체예요. 여러분, 지금 왜 세례 요한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지 알아요? 얘가 지금 제일 인플루언서거든. 얘 영향력 어마어마해. 얘가 우리 교회 들어와. 우리 바리새인 들어와. 그럼 사두개파 눌러 제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너 영웅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 위에 있는 너 그리스도니? 너 엘리야야? 너 선지자야? 난 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너 영웅 만들어줄 테니까 말 한마디만 해. 저 엘리야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너 지금부터 엘리야 돼. 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 그리스도야. 내가 그거 다 만들어줄 수 있어. 말만 해. 여러분, 이 무서운 이야기와 이 무서운 일이 지금 어디에 벌어지고 있었냐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그리스도 아닌데? 나 엘리야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야. 예수님만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의 삶 전체에서 누구만 드러나고 계세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기뻤을까요? 그래,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너야. 나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 얘기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 이렇게 했겠냐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로 태클 들어가죠. 근데 네 뭔데 세례 주냐? 네 뭔데? 네 세례 왜 줘?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 굉장히 여기에서 지금 눈빛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인기 하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자가 아닐지제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 이게 아니라 지금 눈빛이 서로 살기가 뛰면서 너 예수도 아니라며. 엘리야도 아니고 선자 아니야? 야, 네 뭔데? 근데 네 뭔데 세례 줘? 이 이단 자식. 이런 컨셉이야 지금. 이 뭐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앵간하면 좀 쫄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쫄 이런 거 없죠. 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들이대는 거야. 야,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 왜 세례를 베푸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올 것이야. 여러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긴박한 상황, 이 서로 신경전이 막 쫙쫙쫙쫙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떤 형식도 어떤 허례와 어떤 허식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써놓으세요. 오직 예수만 증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 너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영웅 되길 원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길 바라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딱 한 분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요, 뭐가 종언되냐면 율법 시대가 끝이 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써놓으세요. 율법 시대의 종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율법 없어. 예수님이 오셔.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돼. 다 완성될 거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없어질 거야. 라는 완전한 율법 시대의 종언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긴장이 막 바치치치치 하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씩씩대고 화가 나서 가는 거예요. 이제 갔어. 베다니에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해서 베다니로 이제 건너 갔어. 끝났어, 이제. 여러분, 서로 감정이 이제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고, 이제 바리새파는 머리가 복잡한 거야. 이제 누구를 세워야 되나? 영웅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인물이 없어.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됐다 기분 좋죠.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싸워서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뭐 더 이상 아무 말 못해. 너네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한 말 하니까 기분이 완전히 좋아졌어. 그런데 인생 최대의 날이 그 다음 날일 줄 인생 살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례 요한 인생의 최대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베다니에 그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 영화 관상 아십니까? 우리 이정재 형님 이렇게 막 딱 걸어올 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있잖아요. 걸어오는 거죠. 저기서 한 명이 걸어오는데 누가 걸어오냐면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천국 가면 보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더라고요. 예 하고 가는데 예. 내가 반갑게 인사하면 예 애매하게 서로 인사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보면 좀 얘는 그건 좀 영웅되는 거 아니구나. 좀 반갑게 인사하자고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색해하지 말고 안녕 하면 이상하게 간다고요. 맨날 좀 특히 이제 청년들이랑 청소년들 너네 나 만나면 되게 이상하게 얼굴 표정 짓고 인사하지 말라고. 좀 반가운 표정 좀 줘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서 세례 요한이 걸어오는데 모든 감정이 여기서 막 복잡하게 여기서 막 튀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탄식하게 하신 말이 있어요. 탄식하게 하신 말. 자, 이튿날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그 싸우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튿날 요한 인물 색깔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심을 보면서 그가 놀라운 탄식을 합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옆에 써놓으세요. 요한 1세, 요한의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요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그 하루 그 순간을 뽑으라면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했던 바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 양 한 마리 불러볼까요? 누가 양이 될까? 우리 태연 양 나오세요. 자, 우리 태연이 양처럼 우리 하얀 태연이 나오세요. 양이야. 내려가. 뭐 제가 뭐 키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양이에요. 그러면 이 양은 언제 죽이는 거냐면 칼 갖고 왔는데 보여줄까? 언제 죽이는 거냐면 내가 죄를 졌을 때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얘를 죽여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꼭 죽여야 되고요. 1년에 한 번은 꼭 죽여야 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죽어야 돼. 죽어야 되고 죄질 때마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제 내가 얘를 데리고 이제 성막에 간다고요. 성전이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얘는 내 양이잖아요. 1년 된 순양이어야 돼요. 아주 가장 깨끗한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상처 하나도 없어야 돼. 없냐? 오케이. 어디 다친 데 없지? 그래야 넌 죽어. 얘가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얘의 주인입니다. 그럼 내가 얘한테 안수를 해요. 내 죄가 넘어갈지어다. 나의 거짓말과 나의 더러움이 너에게 넘어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얘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가됩니다. 다 넘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데리고 하는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 북쪽을 향해 가요. 그래서 거기서 따요. 그래서 얘를 따는 거야. 그럼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얘를 싹 발라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은 따로 빼고 피는 따로 모으고 살은 다 잘 탈만한 걸로 모아가지고 양꼬치집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얘네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죽은 양을 가지고 그대로 제단에 가서 피를 제단으로 갖다 막 뿌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얹어서 그 제단의 불에다 확 태워서 내 죄를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어린 양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얘는 매년 죽어야 된다고, 나한테. 매번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법칙입니다. 들어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어린 양이라고요. 저렇게 하얗고 귀엽고 예쁘게 생긴 저 양을 나는 죽여야만 내 죄가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분이 처음에는 위대한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이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누구에게로 다 전가되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로 천국과 지옥에 갈립니까? 안 갈립니까? 안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게 헷갈리는 말이라고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요즘 뉴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받는다. 잘 들어도 1번. 2번.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2번. 논리적으로 뭐가 맞습니까? 2번이 맞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 전도하는 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얻자. 써 있죠? 근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죄가 사하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의 죄는 끝이 났다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 모든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고요. 여러분,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 성경에 안 나와. 그럼 여기서 악수했겠냐고. 저 요한입니다 했겠냐고요. 꼭 끌어안지 않았겠냐고요. 이 형님이거든, 한 살. 한 살 형님이에요. 왜냐면 친척이잖아요. 먼저 낳았잖아. 그래서 막 했잖아요. 약간 몇 개월 형님이라고. 친척이잖아요. 서로 꼭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군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쭉 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전에 말하는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 써놔야 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안 써놓으면 안 되죠. 써놔야 돼요. 옆에 써놓으세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좀 어려운 말을 하나 쓸 겁니다. 영단번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영단번의 재물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단번. 영단번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영원히 딱 한 번 재물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풀었을까요? 영원히 딱 한 번의 재물. 이 한 번의 재물이죠. 영원히 딱 한 번, 예수님이 딱 죽어서 매번 죄를 가지고 죽여야 했던 그 양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딱 한 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싹 해결하신 분이라는 이 놀라운 죄의 문제 해결이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의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누가 고백했냐면 세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죄가 없어졌다는 확신이 없는데요. 내가 확신하면 죄가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여러 번 할 때 어떤 청소년이요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럼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 때문에 확신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아멘, 순종하면 너는 오늘부로 구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해. 그냥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다 같이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결단, 내 상황 다 상관없어요. 십자가에서 성경에서 선언했다고요. 내 모든 죄는 끝났어. 믿어. 구원받아. 믿을게요. 구원받았어. 너무 쉬워야 된다고요. 바보도, 없는 사람도, 공부를 못한 사람도, 뭐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조건 안에서. 그냥 믿으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지난번에 우리 한동대 다녔다 이번에 졸업한 청년이 작년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요양병원에 계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목사님, 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할머니가 막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그렇죠? 근데 그 말 잘 돼야 안 돼요. 아니,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그냥 눈만 그냥 가만히 뜨고 계신데 힘도 없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복음을 선포할 때 그거를 들어서 마음으로 시인한다면, 이게 내가 yes or no가 나오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시인하면 그 시인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아예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믿느냐, 믿지 않을 것이냐. 우리 생각은 조금 더 좀 믿으면 좀 착했으면 좋겠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막 화평을 다 이루고 내가 가면 막 문제도 막 해결되고 막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생각, 내 행동, 내 결과값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값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러니 이것을 보시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뒤에 오는 사람, 인물 색깔에 대해서 내 뒤에 오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물 색깔에 놓으세요. 이 사람, 내 뒤에 오는 사람, 계속 요한이 여기에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Focus on Jesus. 너무 어려워요? Focus on Jesus. 이걸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Fix on Jesus예요. 완전히 주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유대인들 다 필요 없어. 바리새인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 찾는 이상 그거는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분 자체에 집중해. 예수 그분 자체, 세례 요한이 형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Focus on Jesus예요. 완전히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콕 박혀야 된다고요. Focus on Jesus. 예수님에게로 쫙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초록색 오렌색.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왜? 이게 왜가 중요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노란색 오렌색.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유대교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시작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뭐를 받냐면 세례를 받지 않아요. 뭐를 받냐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상처가 나면 정결례라 그래서 몸을 씻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례 받아요? 새신자 등록하시겠습니까? 할례실로 가시죠. 뭐 이래가지고 막 할례 해요? 이상하잖아. 그러면 아무셨습니까? 씻으시죠. 막 데리고 와서 제가 목욕시키냐고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런 모든 형식을 다 제꼈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 때문에 그래요. 모든 형식들, 모든 율법들 다 필요 없다는
끝나는 거예요. 누구 아래?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이 다 완성돼서 끝! 이제 우리에게는 딱 하나, 세례 받고, 세례 받는 것도 사실은 가톨릭에서는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정확하게 교리야. 믿음과 세례는 필수값이야. 가톨릭에서는 믿음과 세례는 필수값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다 때려 부수잖아요. 여기서 세례 아직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나 아직 세례 안 받았다. 세례 아직 안 받았다. 손 들어봐요. 이제 세례 시켜야 되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 한두 명 있어? 또 한두 명 있네요. 세례 다 받았죠? 그럼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거야? 민율아, 너 구원 안 받았니? 그렇지.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죠? 너무나 당연해야 돼. 나는 예수 믿으니까요. 세례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에 소속해 있음을 사람들 앞에 그냥 공포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구원의 필수 조건 아니라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수없는 율법주의 이제 끝! 유대교 끝! 기독교 시작! 야,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읍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양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되고요. 어떠한 형식, 어떤 기도문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고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삶을 사는, 완전히 예수에 집중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색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실 일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께서 하실 일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성령 세례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쫙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쉽게 표현합시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 내비게이션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의 내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제발 성령님과 같이 좀 살아가자고요. 성령님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자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요한의 증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익투스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익투스. 이 고백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첫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두 눈을 뜨고 보게 하고, 어떤 기적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눈으로 막 확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하나 이루어 나갈 거예요.